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쉬워진다. 이스라엘 심리학자 슬로모 브레즈니치의 말입니다. 몇 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책상 앞에서 편안히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15분 정도면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알람으로 15분을 맞춰놓고요. 울릴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15분이 어렵다면 10분으로 줄여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5분으로 줄여도 됩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찾았다면 이제 그 시간 자체를 늘릴 차례입니다. 운동선수가 지구력을 기르는 훈련법은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폭발적인 질주와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의 핵심. 이제 여러분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여러분의 공부 지구력을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10분이라면요. 10분의 집중, 휴식, 다시 10분의 집중, 휴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10분이 익숙해지거든 15분으로 늘려보세요. 그 다음은 물론 20분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시간을 초콜릿처럼 잘게 쪼개면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머니적인 사랑과 아버지적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 온전한 지지로서의 사랑이 어머니적인 사랑이라면 사회의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리드해주는 사랑이 아버지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에리 프롬은 말하길 인간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렇게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인격 안에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사랑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따뜻하고 자상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다, 이것은 규칙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랑의 대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요, 형제 사이의 사랑, 형제애와 모성애를 살펴보도록 하죠. 프롬은 먼저 각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한 뒤에요, 그 사랑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짚어줍니다. 형제애와 모성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형제애란 꼭 내 형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넓은 사랑입니다. 왜 저 힙합하는 아프리칸 사람들 보면은 막 요 브라더, 예 브라더 하면서 말끝마다 브라더 하며 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꼭 한 부모 아래에서 나와야 형제가 아니라 그냥 인류 전체가 크게 생각하면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겁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결국 나무 기둥 하나로 만나듯 그렇게 우리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형제애는 이런 동일성에서 기초합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와 너는 다르지 않은데 다만 때에 따라서 힘이 없는, 즉 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무력함이건 신체적 무력함이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형제 자매가 몸이 아파서 학교 가는데 가방을 들지 못하면 어떨까요? 저절로 그 가방을 들어주고 싶지요. 또 내 형제 자매가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데 내 목구멍에 맛집의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보다 넓게 생각해서 인간 전체에게도 우리는 비슷한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성애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프롬은 재미있는 경고를 하나 덧붙여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아기일 때 쏟아붓는 엄마의 사랑은 실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갓난 아기를 예뻐하지 않은 엄마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의 형태가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의 분리, 독립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 많이 들었어요.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형태가 바뀌어가야 한다. 갓난아기 때는 목숨을 다해 보살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아이가 커서 청소년기가 되면 조금씩 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한 발 떨어져 지켜보며 조금씩 정을 떼어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자녀가 20살이 넘어 어른이 되면 완전히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인내하고 그와 동시에 부모는 부모의 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들,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만, 반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걱정과 스트레스, 또 공부는 잘하는데 자립하지 못해서 멘탈이 약한 채로 성장해버린,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현실은 부모가 자녀를 분리시키고 독립시키는 형태의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륜스님의 이런 이야기를 프롬의 사랑의 기술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만났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읽었네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할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일종의 태도다.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믿고 있다. 사랑은 하나의 활동이자 행동이며 영혼의 힘이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이 단지 제대로 된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딱 알맞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만 내면 그 밖의 일들은 모두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그림 안에 들어갈 딱 알맞은 대상을 고르면 그림이 저절로 아름답게 그려질 거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곧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형제에 대해 살펴보자. 형제애란 성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특징은 배타성이 없다는 거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나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애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능처럼 사람 간의 조그만 차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이란 존재의 공통점과 비교하면 재능, 지능, 지식 등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별것 아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공통점,
동일성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표면적으로만 남들을 살필 뿐이고 그 표면에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만 눈에 띈다. 이 차이점은 곧 우리를 분리해 놓는다. 형제애는 일단 동등한 존재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매 순간 동등하진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약점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이 없는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애의 시작이다. 육친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훌륭한 일은 아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사랑하기 쉽다. 어린아이는 어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어떤 목적에 입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에 대한 사랑, 형제애가 중요하다. 주위에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 곧 약하고 위태롭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우리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모성애에 대해 살펴보자. 모성애는 어린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다. 그러나 여기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긍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절대로 필요한 보호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능가하는 거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내가 소년 혹은 소녀인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또 내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태도다. 모성애의 이러한 두 측면은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것은 약한 존재를 단순히 보호하고 긍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신은 이 최소한의 상태를 넘어선다. 즉, 자연과 인간을 창조한 뒤에 매일같이 신은 참으로 좋다라고 말을 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성애는 어린 아이로 하여금 야, 태어난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모성애는 어린아이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 역시 천천히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표현되어 있다.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곧 보호의 상징이다. 그리고 꿀은 삶의 달콤함,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는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에게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한 사람 많지 않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심하게만 해도 과장이 될 수 없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도 아이에게 감염된다. 이것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인격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모성애는 연약한 갓난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하는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린아이를 원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해하며 열심히 돌본다. 그러나 문제는 모성애에 있는 자아도취적 요소에서 나온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을 자아도취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어머니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욕을 가진 여자에게는 자연히 만족스러운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이 자기 아이의 분리를 이해하고 바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이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서 실패를 겪는다. 자아도취적이고 지배욕이 있는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연약할 때에만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성공한다. 하지만 참으로 사랑하는 여자, 받기보다 주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 그런 여자만이 어린아이가 분리 과정을 밟고 있을 때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만약 여자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그녀가 그녀의 남편, 다른 아이들, 낯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는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연약한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아주 좋은 어머니일 수 있으나 결국 진정한 사랑을 하는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기준은 아이와의 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리프롬의 사랑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한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